네,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 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2026년 여름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왕, 에덴을 회복시키는 왕,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좀 신비로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로의 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차 구절이 진행되면서 12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은 두로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덮은 그룹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읽다가 보면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정말 두로 왕을 향한 말씀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로 왕이라는 이미지가 옛적에 있었던 그 사탄의 반역하는 그 모습을 그려준 거다라는 말씀이 그런 해석이 있고,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이 이 두로 왕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에덴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나타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논쟁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로 왕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덴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로 왕 한 사람을 넘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그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왕의 몰락을 넘어선 인간 전체, 그리고 나의 인간으로서의 그 정체성, 우리들의 죄성을 꿰뚫어 보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은 두로 왕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그 한가운데에 있다 앉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로잡으시는 그 방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너는 신이 아니다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약해서 죄를 짓겠지만 그것 또한 다른 방면으로 자신의 한계,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뱀이 말하길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죄는 이 당시 하와가 지었던 죄는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도 죄가 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두로 왕도 동일합니다. 두로 왕도 나는 신이다. 이것은 단순한 교만을 넘어서서 창세기의 3장의 최초의 죄가 반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고백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작성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려고 합니까? 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을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두루왕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루왕에게 에덴을 보십니다. 여기서 본문은 놀랍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두루왕에게 에덴을 말씀하십니다. 두루왕이 정말 에덴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에스겔이 지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덴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성경에서 말한 그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에스겔은 두루왕을 성전의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 다양한 보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석들은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에게 있는 그 흉패에 있었던 12개의 보석과 상당히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나오고 그룹, 즉 천사들이 나오고, 이것들은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에덴과 성전, 그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지혜가 넘쳤습니다.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에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덴을 누리고 있지만 에덴의 주인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하다가 그 선물을 주신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 저에게 허락된 재물, 가정, 직분, 교회, 사업터, 다양한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은 오늘 본문과 같이 에덴이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죄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닙니다.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한 아름다움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이 죄입니다. 두루왕은 외적으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순간 인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이야기고 에덴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오늘 두루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경은 두 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왕 두루왕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신 선물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루왕은 하나님 척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인간은 높아지려다가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특정 교만한 왕의 실패를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 두로왕의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일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두로왕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열어주십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그 에덴으로 우리를 돌이켜주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면은 성경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금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에덴으로 다시금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왕을 따르겠느냐? 스스로 높아져서 에덴을 잃어버리는 두로의 왕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내려놓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두로왕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로왕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과 재물과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두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믿음의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